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내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고 풍성한 복을 받아서 아주 풍족한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그들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복들을 성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면서 비웃었지요. 여러분, 소돔과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죄가 창궐하여서 타락해버린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충만한 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하고 멸망한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면서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잘못됨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을 지적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복에 겨워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소돔과 사마리아는 충분히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는 예루살렘은 실상 그들보다 더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죠. 외부의 부족한 모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들의 상태는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59절을 보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어주신 아주 특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언약을 어기면 아주 큰 화를 면치 못하겠지요. 따라서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는요, 이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반대로 그 언약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손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역겨운 일을 했다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저주를 받은 도시를 보며 비웃고 자신들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예루살렘에게는 마땅히 아무런 희망도 없는 철저한 심판만이 있어야 하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버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지를 발견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잘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는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타락한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좌절이나 절망 혹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현장은 실제로 나의 삶이 무너져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저히 타락한 예루살렘에게도 다시금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사랑을 꽃피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실망하신 분들, 또는 나의 죄의 크기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분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며 죄의 비참함에 침울해 있는 그 현장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대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곳에서부터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부족함의 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집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끝나지 않고 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